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그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있겠지만 우울증과 공황 장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우울증 공황 장애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울증과 공황 장애가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 정서를 깔고 있냐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정서를 깔고 있죠. 여러분 혹시 불안함과 두려움의 차이를 혹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상담가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렸더라고요. 불안은 뭐냐면, 왜 불안이 뭐냐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은 뭐가 두려움이냐면 편하지 않는 이유와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는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두려움은 그 대상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그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또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가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절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것이 막 갈등까지 이렇게 치닫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정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거는요, 뭐와 뭐가 만나냐면요,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가 모순되어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감정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 없는 사람이 없죠. 어제도 혹시 갈등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상사와의 갈등이 있고, 또 고객과의 갈등이 있고,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갈등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죠. 심지어는 가까운, 거의 무촌이라고 가까운 부부 간에도 이 갈등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외적인 것과 갈등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갈등 또는 신과의 갈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제 오늘 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혹시 뭐죠? 기억나십니까? 그 갈등에는 항상 원인이 있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왜곡된 진실과 모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갈등케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왜곡된 진실이 뭐였을까요? 이런 거였죠.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도 없이 잘하고 있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너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행을 지키면 너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이 메시지를 그 교회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착함, 의로운, 도덕적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아서
내가 믿음을 얻게 됐는데 완전 전혀 다른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영성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던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메시지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왜곡된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직적인 사실, 왜곡된 사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이 문제로 불거지게 됐던 거죠. 근데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 메시지가 정말 공공연하게 이 교회에 만약에 진리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가장 안타까운 건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많은 그 가정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을 받았던 그 믿음을 갖고 세운 교리로 세워준 교회인데,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잘해야 되고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들어오면 바울이 목숨 걸고 세웠던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서신서 13권을 다 지어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마저 다 지어버려야 돼요. 7교회 있는 많은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것이 진실이면 사복음서 외에 서신서는 다 찢어야 되고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비단 교회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직장 안에서의 갈등도 그렇고 부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을 때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1절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자, 뜬금없이 지금 저 1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 내용이 뭘까요? 저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배경을 알아야지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딱 5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고, 저거는 두 번째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런 기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루살렘 왜 올라갔을까요? 두 번째 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5장이 답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갈등의 문제로 키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에도 똑같이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할례, 율법을 지켜야,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교리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앞에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게 또 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 얘기를 누가 들었죠? 바울이 막 한참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저 소식을 듣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히 어떻게 합니까? 누굴 데리고 올라갔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디도와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완전 이지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우리 15장에 참고고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 저쪽 개역경에 보게 되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을 말하는 거죠. 지킬 수 없어. 그 착함과 선행과 할례와 절기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그것을 조상들에게 두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사도행전 15장 11절 다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11절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15장 11절 어떻게 이 회의가 종결됐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11절 자, 제가 한번 읽을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15장 11절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함과 도덕과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회의가 종결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회의를 왜 끌어들였을까요? 예전에 14년 전에 이 일이 있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이 왜곡된 사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좀 제가 안 좋은 좀 습관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금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풀진 않아요. 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서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떤 갈등이 왔을 때 그걸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면 나중에 처음에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괜찮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회피했던 갈등의 문제가 더 크게 나의 발목을 잡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 이 관직이라는 상담가 목사님이신데요.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갈등을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그 갈등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게 되고 발목을 잡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건들면 교회가 깨질 거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드러낸 거예요.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밝히 드러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나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요, 오해되고 또 그런 일들이 왜곡된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라면 우리 공동 직장 안에서 왜곡된 현실이 있고 왜곡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이 직장의 영성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서 좀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직장인들이 어떤 왜곡된 사실이 오게 되면 그걸 회피하거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왜곡된 사실이 있으면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세 번째는 그 원인과 생각들을 잘 정리했다가 그 왜곡된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는 좋은 기회 때
편안한 장소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왜곡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불의를 우리를 강요를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강요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내한했던 틴켈러 목사님은 직장인 영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그것들이 왜곡된 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불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직장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께 이 불의한 공동체 무조건 떠나는 게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되 이 직장이 아니도 다른 데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건강한 대안들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갈등은 어디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직장 안에서나 또 우리 삶에서도 바울처럼 피하지 아니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크리스찬 방법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직면되는 이 현실을 해결해 나갈 때 바울이 상당히 지혜롭게 한 거 아십니까?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불의해? 이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성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등을 해결할 때 크리스찬인 직장인들과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또 가정에 살지 잘 보여줍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한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자 보세요. 자 2절에 보시게 되면 갈등을 직면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식하게 또 그냥 무례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하죠? 이 율법과 복음의 이 문제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절차가 있어요. 누구였죠? 누굽니까? 네, 유명한 사람들. 여기서 이 유명한 사람들 또는 여기서 유력한 자들 나오죠?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교회 지도자 당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지도자들이 섬겼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넘어가는 엄청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굴 만나죠? 네, 지도자와 따로 만나죠. 지도자와 따로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죠. 갈등을 푼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느헤미야 보십시오. 수상궁에 있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 성벽이 회파된 것을 보고 가로갔을 때 왕 앞에 나갔던 자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예의를 지키고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상사 앞에 나갔을 때도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고 만세소하옵소서. 겸허의 표현이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가정 사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했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정에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누굴까요?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오겠죠. 또 안 믿는 분이라면 부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첫 번째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자녀. 그런데 하나님과 자녀 그 다음에 부부로 가면 이 가정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 이제 가정을 연구했던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남편과 부인이요 서로 생각과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조금 크면 막 대항하고 할 때도 부부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 하지 마!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 권위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눌린다는 표현보다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아이가 크게 되면 대부분 자녀들은 그 엄마 편이 돼가지고 이상한 삼각 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건강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두 번째는 부부간의 이 소통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자녀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앞으로 낳으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리 할 때 남편이 여기 자잖아요. 부인이 여기 자잖아요. 대부분 자녀가 나도 같이 자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절대로 가운데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 있으면 엄마가 여기 있으면 하루 정도는 이쪽에 아이를 두고 잡게 만들고 그 다음 날은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좌편에 자녀를 두게 만들어서 이 부부 사이 안에 자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고 하면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자녀한테 흘러가고 또 자녀한테 그런 아빠에 대한 원망을 듣게 되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고 원망한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왜곡된 이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나 앞으로 예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결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대화 가운데 세 가지 원칙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부 전문가 교수가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는 무조건 말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해라. 두 번째 시시콜콜한 것도 말해라. 네.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다 말해라. 그 무슨 얘기죠? 네. 숨김없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네. 어떠한 감정에 남김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시콜콜하고 무조건 말해야 되고 다 말한 이 기반이 안 닦인 상태에서 다음에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돼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남자들이 잘 안 됩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서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무조건 말하고 시시콜콜도 말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비로소 감정이 깊은 대화까지 나갈 수 있고 또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영적인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요 비단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가 있죠. 그러면요 지기와 함께 섬기는 부부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정말 얘기 나눠야 됩니다. 가려서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정선생님과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번에 저도 얘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기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역이 계속해서 꼬여가는 것들 느껴져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대화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 사역도 할 때 이 목사님이 나한테 사역만 시키나? 이런 기반이 없이 넘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가정교회 하나 또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터뜨리지 마시고 상의하십시오. 저랑도 상의해 주십시오. 상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기님이 얘기해주면, 지기님이 저한테 얘기해주면 그걸 소통하고 반영하고, 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지기 모임도 이건 다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말 안 하고 갈등을 회피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더 크게 문제가 번지는 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환에 밑으로 쪼개질 수 있는 일 가운데 문제를 표현할 때 피하지 않고 갈등을 직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나갈 때 순서를 지켜나가면서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했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갈라디아 4절에 보시면, 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마음이 귀한 거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정탐 조종 끼어들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놔두면 너희들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등을 직면했고 지혜롭게 절차에 따라서 올라갔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나오죠. 대체 무슨 자유지? 무슨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자유죠. 여러분, 그 종교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하신다. 이게 종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자유함과 자발성이라는 게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복음의 시작점은요, 아까 교회가 인도할 때 그런 얘기처럼 너무 얘기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셨다. 이것이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순종이 자유롭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와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종교의 시작점과 복음의 시작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찰관 이미지로 딱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 봐라, 뭐 잘못한 거 보고 딱 쳐다보고 막 잘못하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들. 판사처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떻게 나오는지 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바울이 왜 이 자유를 붙잡으려고 했냐면 우리 현실이 이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 느끼지 않으면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보시면 이 표는 나들목교회 김영구 목사님 썼던 책 가운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인데, 그 제자 훈련하는 책인데 그 책 가운데 나온 표입니다. 이 표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이 돼야 안 되면 어떻게 현실이 나오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어떻게 현실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생겼어요. 나보다 스펙도 좋고 승진도 빨리 하고 집도 사고 이게 있어요. 그랬을 때 복음으로 시작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로 시작됐던 사람과의 차이가 달라요. 어떡하죠? 복음의 시작점이었던 사람들은 우측에 보면은 그 삶이 나보다 잘난 건 사실이지만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평안함을 누려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의 시작점으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되는 대상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왔다 갈 때 할 때가 있긴 해요.
뭐 딱딱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왜 이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요. 이거죠. 공동체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의 시작점이 있는 사람과 복음의 시작점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보시면 그 사람을 보고 복음의 시작점은 뭐죠? 그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줘요. 왜 그렇죠? 나도 죄 가운데 용납받은 존재였잖아요. 그 사람도 용납받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종교로 시작된 사람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떡하죠?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피하고 똑같이 대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쌩을 까면 자기도 쌩을 까고 말이 좀 험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대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지 차이인데 현실에서는 많이 다르죠. 좀 더 볼까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옆집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옷도 사고 백도 사고 구찌도 사고 누이비통도 사고 다 사요. 그러면 부럽죠. 부러운데 종교로 시작된 사람과 복음에 시작된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고 내가 검소하게 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떡하십니까? 옆집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렇게 현실이 달라요. D컷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아마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이 신뢰감이 있는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복음으로 시작됐던 사람은 어떤 반응이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눈동자는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여유를 갖고 기다립니다. 뜻이 있을 거야. 그분이 나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날 사랑했는데 이거보다 나아가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로 시작점을 삼는 사람은 그 일이 터지게 되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뭐죠?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어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다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받아들였다 이 진리를 알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모함을 해요. 회사에서 모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다고? 많이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점이 있는 사람은 이거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믿음 자신의 기도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서 변명하고 막 하려는 마음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OX 딱 구별됐는지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X로 갈 때도 있고요. O로 갈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풍성한 삶의 그 방법은 어딜까요? 하나님은 이 위쪽에 있는 저 행함과 반응, 저 동그라미표에 있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출발점이 뭐죠? 그 출발점이 뭡니까? 그 출발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무조건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함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알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없어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는 뭔가 조건과 인정을 받는, 뭐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쉬웠을까요? 네, 저는 어려웠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설교 다 이제 잊어버리십시오라고 해서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X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X가 더 가까웠어요. X가 가까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고. 제발 이것이 좀 마음에 와닿게 달라고. 정말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이걸 깨달아 아는 복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뭔가 응답이야 라고 해주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느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아, 용납해 주셨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사고가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를 망한 길로 가겠어? 이렇게 삶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다 잊어버려 좋습니다. 혹시나 윗부분과 아랫부분 가운데 우리는 오락가락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X에 많이 있는 분도 계실 거 모릅니다. 혹시나 O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걸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성령 가운데 그것을 빨리 나눠주셔야 됩니다. 풍성하게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X에 있다 그러면요, 다른 어떠한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줄 수 있게끔 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읽다 보면은 느껴져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분을 함께 신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절 보십시오. 2장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직면하고 지혜롭게 절차를 갖고 갔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죠? 바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들의 뜻을 조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가 되어 여러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네, 오른쪽 것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지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네,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게 뭡니까? 네, 이런 자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이 자유를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이것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의 진리가 언제야?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던 이걸 제대로 기반되지 않으면 나머지 공동체 관계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직장 관계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저 목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구원파야? 맨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출발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출발점을 정말 점검을 하지 않고 출발점을 제대로 계속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뻗어나가지 못해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했던 김세용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칭의라고 들어보셨죠? 너는 죄인인데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칭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칭의는 너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 없다, 의롭다함으로 선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 계명을 지켜서 세상과 공동체를 향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합평을 위해서 확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저른발이 되냐면, 구원의 문제를 어디까지만 딱 했냐면, 나 죄사함 받았다, 나 앞으로 천국 티켓 땄다 까지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들목교회 김홍 목사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혼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주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게 뭐죠? 내가 예전에 있는 인생의 주인 누구였습니까? 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음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제사함도 받았고 나 천국 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놓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석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양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간이 내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물질이 내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자녀도 내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다 내 거였어요. It's mine, 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놓고 여전히 똑같이 내가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랍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혼했다고 표현합니다. 절름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들어온 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합니다. 자꾸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하면은 누가 여러분을 이끌어주는지 아십니까? 양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끌게 좋으시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존재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아니면 양도해드리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인도가 받겠습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끌어가 보십시오. 답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요, 제가 여쭤봅니다. 인도하시면 구합니다. 시간 없는 거 이해합니다.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을 거라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자꾸 여쭙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여쭈어요. 미래 진로에 대해서도 여쭈어요. 왜죠? 그분이 더 잘 다스릴 거니까. 아까 첫 번째 설교 서론에 뭐라고 했죠? 불안과 두려움 얘기했죠. 불안과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절절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면 비록 지금 힘들고 막 어렵고 뭐가 앞이 안 보여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번영신학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갈등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심에 따라
가는 걸 느껴져요.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깨지고 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열심히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죠? 죄와 사망의 성령의 법으로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하는 것. 저는 그래서 다다음 주, 그러니까 2, 3주 뒤에 부활절 아닙니까? 그럼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여러분의 일부 드렸던 추수감사절 헌금 일부를 우리의 내부 안에서의 구제로 썼고 또 외부로 썼습니다. 보시면 알 건데 이번에도 적어도 우리 교회도 이번 부활절 때 드려지는 헌금의 일부를 외부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 물질을 갖고 우리 장애 아동 센터도 괜찮고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께 드는 센터도 좋고 적은 물질이지만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드려진 물질들이 밖으로 자꾸 흘러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자꾸만 그분께 그분의 원하는 삶으로 쫓아가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 잊어먹어 좋으니까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 원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내 양떼들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느끼게 달라고. 네, 절절하게 느끼게 달라고. 딱 한 가지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설교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부어지게 되면 밤에 잘 때도 행복하게 잠을 자요.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원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용납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그리스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아침 한개 눈 앞 가리듯 같이 한번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같이 한번. 주의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이 힘든 인생, 이 힘든 직장생활, 힘든 가정생활들을 하나님 어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X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X를, 그 부분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교회 위에 또 나의 마음 가운데 가정교회 안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깨달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주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